할렐루야.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목적,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예배 가운데 찾고자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주의 길로 행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깊은 갈증과 갈급함이 해소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그런 모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갈급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오니,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비고민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우리가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성령의 그런 모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매 순간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설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도 더 크심을 믿고, 또한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더 나아가 이때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잣대를 나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요구하고 때로는 정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신앙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들을 다 덮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사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부어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삶이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6월 29일 주일부터 오늘입니다.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청년 일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미량 행복한교를 떠나게 됩니다. 3박 4일간 이어지는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복음의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다음 주 주일날 성찬식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찬식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지 모르겠는데요, 7월 성경 일독 세미나가 7월 7일부터 7월 11일 금요일,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학생들 시간 되시죠? 이때 오면 성경 일독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앉아만 있어도 일독이 가능해요. 제가 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창세기 말씀은 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 비용은 5만 원입니다. 책을 한 권 참고 도서로 드리고요. 밥값으로 다 이용이 될 겁니다. 점심 밥을 드려요. 그리고 간식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준비물은 성경책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 오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7월 5일 토요일 날 낮 12시 30분 청년 2부의 오형아 군과 그리고 허인영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사람 일어서 볼까요? 오늘 잘 차려입고 왔습니다. 인사를 위해서, 이날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합시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호텔에서 결혼식 있기 때문에 호텔에서 점심 식사 나옵니까? 호텔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2부의 문현창 군이 이집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한 3주 정도 떠나게 되는데요, 7월 4일 금요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우리 현찬이도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정예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한 90만 원 부족하답니다. 알아서.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가 다가오는 목요일 날 있습니다. 7월 3일 목요일이네요. 저녁 7시 30분 3층 은혜호 여기서 있습니다. 대상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대상인데 청년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번에 나오세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나와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오늘 예배를 좀 빨리 마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교구별 태신자 초청 집회가 이 자리에서 있거든요. 빨리빨리 우리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3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31절 말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어주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게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마을마다 뭐를 보냅니까? 뭘 하러 보냈죠? 왜 이래
전도하러 보냅니다. 전도하러. 예, 전도 사역을 제 아들이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래 돌아오겠죠. 전도 사역 다 마치면 뭐 할까요? 사역 보고 해야 되겠죠. 우리 선교 가면 선교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보고와 사역 보고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사역 보고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예, 왜 흥분했을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산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 가운데만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본인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본인들이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본인들이 복음 선포하니까 주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맞죠? 그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뻤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막 이야기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처방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 31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뭐라고요? 쉬어라 하시니 이에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무슨 말한 것 같습니까? 그만 좀 떠들고 좀 쉬어라. 그런 것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안 쉬면 밥 먹을 시간도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예상은요 그대로 적중이 되어집니다. 얼마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고 곧바로 사역에 투입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쉬고 싶어도요 사람들이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그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쉬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무가내 쉬라고 하진 않았겠죠. 저도 주중에 사역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에게도 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다 좀 지치고 피곤하면 저도 한적한 곳을 찾습니다. 저만 짬박힐 수 있는 곳 찾아요. 예. 이런 교회에서 가장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가장 적당한 곳을 찾았습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당이요 가장 바쁜 곳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주중에는요 교회에서 가장 한적한 곳이 이곳이에요. 오전에 와도 사람이 없어요. 오후에 와도 사람이 없어요. 밤에 와도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 딱 좋은 공간이 이 예배당 공간이에요. 저에게 참 소중한 공간이죠. 제가 사역하다 좀 지치면 오전이고 오후고 저녁이고 올라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중얼중얼 거렸다가 뭐 하나님하고 대화도 했다가 하나님 요즘 어떠세요? 물어봤다가 묵상도 했다가 때때로 졸음이 오면 좀 졸기도 했다가 책도 보다가 뭐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요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집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함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요 저의 영적인 칼날을 가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A라는 나무꾼이 있었고 B라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A라는 나무꾼은 쉼없이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막 자르는 거예요. 근데 B라는 나무꾼은요 한 나무를 벨 때마다 10분간 휴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효율은 누가 높았을까요? A보다는 10분씩 휴식했던 B 나무꾼이 훨씬 더 3배, 4배의 나무를 더 많이 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저 B보다 나무를 적게 벨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B라는 나무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나무를 벨 때마다 10분간 휴식한다. 근데 10분간 휴식할 때 내 육체적 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디어진 톱날을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어도 저는 잘 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쉴 때 푹 쉬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잠깐 쉬어야 돼요. 예. 푹 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쉼은요 왜 쉽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는 겁니다. 근데 그 잠깐 쉬는 동안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육체적 힘도 필요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인 재충전입니다. 재충전.
여러분, 신앙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왔던 제자들에게 잠깐 좀 쉬어라, 좀 쉬면서 좀 생각해 보아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의 그 모든 사역들은 너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도 사역이요 나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짧게나마 쉴 때에 몸도 좀 쉬겠지만, 밥도 먹으면서 기록도 해보가겠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자기 돌아옴을 이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야, 그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이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짧은 시간 조금 쉬었겠죠. 근데 바로 많이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따라다니면 뭔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뭔가 그 질병의 치유가 있고 뭔가 주어져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쉴 틈이 없죠. 제가 볼 때는 배에서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기시가지 사람들이 알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어떤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근데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도 피곤하셨지 않았겠습니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다시 나와서 온종일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오늘 하루는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요. 계속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피로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으로 좀 죄책감이 좀 찾아왔어요. 어떤 죄책감이냐?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 그 몸이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몸살 감기 기운도 있었고, 또 그날 설교가 또 제가 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고 기도회까지 딱 인도하니까 제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저녁 9시에 임원 모임이 같이 있었거든요. 임원 모임이 하기 싫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임원 모임을 조금 하다가 제가 임원들을 버려놓고 집에로 혼자 가버렸습니다.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본문 말씀 보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막 찾아오는 거죠.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쉬었으면 좋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 앞에 서셨을까?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3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요 그들의 형편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기보다는 그들이 양 같은 존재인데 그들에게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뉴질랜드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농장에서 일을 한 적이 제가 있거든요. 그 농장에는요 너무 큰 농장이었기 때문에 소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별의별 동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울타리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이 그거 보더만 저보고요 잡아오라는 겁니다. 제가 양에 대해서 한 번도 뭐 잡아본 적도 없고 양을 키워본 적도 없고, 어쨌든 농장 주인이 시키니까 양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향방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도망 다니는데요,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지 못 잡겠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떻게 보면 걔를 좀 이렇게 울타리를 넣어주고 싶고 걔를 또 살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또 쫓아가고 있는데, 걔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고자 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딱 이제 마주하게 딱 됐습니다. 내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양이 딱 한 마리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을 이제 딱 잡았죠. 머리부터 딱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요, 갑자기 이 양이요, 갑자기 몸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더만 경기를 맞아 갑자기 하더니만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근육이 마비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야,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농장 주인에게도 미안했고 더 미안했던 것은 그 양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양의 특성을 좀 잘 알았더라면, 제가 좀 바른 목자였다면 그 양을 좀 살려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양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양을 더 겁주면서 겁나게 하면서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게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요, 양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다. 좋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목자. 좋은 목자가 잘 관리해주고 먹을 것도 잘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양이구나. 그래서 온갖 위험으로부터, 온갖 어떤 들짐승으로부터 이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좋은 목자가 이 양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비참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 양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 같은 존재가 참 목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막 떨며 살아가고 춥고 배고프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으로 심각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엉터리 목자 역할을 했잖아요, 맞죠? 그죠? 저 때문에 양이 한 마리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주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거짓 선생들이었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의 형편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모두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양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마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참 목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스겔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올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무엇을 찾고?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낼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무엇이 되어?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기서 이후에 등장하는 살찐 자 강한 자는 그날 지금 종교 지도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작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의 참 목자가 되어주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피곤하시지만 좀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영혼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그 영원한 천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프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밥도 주십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여자 그리고 노친네들까지 다 합하면 몇 명쯤 될까요? 2만 명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 2만 명이 되는 영혼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그들의 육체적인 피로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피로까지 다 채우고 계시는 예수님의 참 목자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대접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엄청난 기적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는 믿어져.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것까지도 안 오죠. 지금 이것까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참 목자가 바로 나다. 너희의 참된 구원자는 바로 나야. 내가 너희들을 먹일 수 있는 참된 목자이다.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메시아이심을, 참 목자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물고기 주고 떡을 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대하셨던 것은요, 영원한 양식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시세. 이거는 비단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요, 양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요, 직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참된 목자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경험했던 그 우리를 떠났던 그 양의 모습, 그 양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울타리를 벗어났던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그 신기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가장 답답했던 건 언제입니까?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나이 때가 딱 그때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가끔씩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은요, 답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미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떡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떡도 주시는 분이시고요,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시고 물고기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참된 인생의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전 삶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동안에 내가 필요할 때 나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몸의 질병을 조금 낫게 해서 이 땅에 조금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자신을 던져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영원한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버린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따르고 계신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참 목자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할까? 좀 다르겠죠? 다른 목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늘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좀 걱정이 되었어요. 왜 걱정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 막 듣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해도 저물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곳은 또 빈들이고 배도 고플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야지 본인도 좀 쉴 것 같고, 뭐 그런 마음들이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본인들이 배고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을 각 마을로 좀 보내서 그 배고픔을 좀 해결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게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라? 먹을 것이 주라. 그 자리에 지금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2만 명 이상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2만 명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황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이없는 요구 앞에, 황당한 요구 앞에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합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뉘앙스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2만 명이나 앉아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 자, 이 부분에서 곰곰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건 같아요. 얘들아, 이 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바로 예수님, 나의 일이지만 나와 함께 그 일에 너희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내가 함께하면 그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 저들을 향한 참 목자의 마음을 좀 가지고 저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일에 같이 동참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비전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가끔 제약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캠퍼스에서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이 캠퍼스에 대한 마음들이 막 주어집니다. 그래, 이 캠퍼스는 내가 복음을 시킬 거야, 그런 마음 가지거든요. 돌아 생각해 보면 못합니다, 주님. 직장의 복음화, 직장의 영혼들을 바라보면 또 부담감이 막 생겨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나에게 다 맡겨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래, 마음가짐 우리들의 마음이죠.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산 땅을 향하여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또 우리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가 뭘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혼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그 일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단다. 학원 복음화, 이 세계의 변화, 너의 일이 아니야, 나의 일이다. 하지만 그 일 함께 해보면 어떻겠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못하겠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질문하세요. 여러분,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은 몇 개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보죠. 찾아보니까 몇 개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너에게 있는 그것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낸 것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마치라고.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39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이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종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5,000명을 먹이고 우리가 2만 명을 먹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김동호 목사님께서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좋은 말을 하셨어요. 맞죠? 그죠? 그걸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거 좀 오해하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큰 욕심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는 것은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능력, 그만한 재력, 그만한 돈을 소유한 사람이 되자는 것인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만한 능력이 됐을 때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섬기자, 그것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일 능력을 갖추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한 위치, 그만한 부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과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 지금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한 사람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일 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 이후에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오병이의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 땅에 소외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영혼들 무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다 도울 수 없고요, 그들을 다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의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차입니다. 그 모든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일,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일, 내 손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포기하는 그 일들은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전에 술 친구를 만난 거예요. 술 친구.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마실 때 만났던 친구. 근데 그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술 먹는 거 외에는요. 근데 술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둘이서 온천천을 막 걸었대요. 걷다가 이 친구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같이 이제 앉아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술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받던 청년이요, 그 술 친구가 갑자기 마음에 요동함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가 우리 청년부에 올투게더 되거든요. 전도주일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 주에 내가 교회 한번 가볼게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다음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하실 일 할 수 있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은요, 유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만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랐죠.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 불렀던 우리 성령에 관련된 찬양, 성령의 불을 내게 내려주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 되는 것. 아멘.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는 나를 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짊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시는데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내 손 안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또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것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거 주님께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것 받아주시옵고, 주여, 오늘 본 말씀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선 자리에서 바로 배송하겠습니다. 인간 가운데 완성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와 이삭교회 성도들의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